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 우리만 갖는 행복이 큰 것 같습니다. 기쁘시죠? 너무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우리가 그라시아스의 찬송을 듣는 게 정말 꿈만 같고 우리가 이런 세계 속에 있는 줄 모를 정도로 깊이 찬송에 젖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면 다 각각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부터 저는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 저는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의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제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 온 계집아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금 10달란트와 금 6,000개 어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북이나 영화, 재물 뭐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가졌다고 사람들이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1963년도에 그때 이제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 목적으로 아주 깊은 산 속에서 한 1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경남 합천군 봉산면 압곡동 가는 데인데 이야기만 들어도 시골 동네 냄새가 나지요. 오리압자 골곡지에서 압곡동인데 옛날에 오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 들어갔을 때에 거기 너무너무 가난한 동네였어요. 저들은 음식을 한 2, 3일 먹을 것만 가지고 왔어요. 아무도 뒤에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저들이 믿음 있는 게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실험하는 기간이었어요.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리고 이제 그걸 시험하는 기간들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 저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제가 이제 거기 집에 조그마한 방 하나를 뭐 새가 아니면 돈도 안 주고 무료로 얻어가지고 그 조그마한 알루미늄 소치를 걸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저희 주인 아주머니는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셔요. 아줌마, 웬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워요? 그거 참 해로워요. 그리고 신문지에 말아 피우면 연중독 걸리고 해로워요. 정각은 몰라서 그래. 난 담배 골치가 반 피우면 안 돼. 그 이제 담배를 사서 피우는 게 아니고 담배 농사를 지어요. 담배 때를 입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매달아 놓고 딱 떼가지고 비벼가지고 신문지 말아 침을 발라가지고 피워요. 그럼 이제 낮에는 그 동네는 너무 조용해. 닭 소리, 닭 우는 소리 외엔 다른 소리 들리는 게 없어요. 기차, 뭐 버스, 차 소리 전혀 안 들려요.
오전에 저는 주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방에서. 그리고 아주머니는 마루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어요. 계속 줄 담배를 피우세요. 어느 날 제가 책을 읽는데 잘 있었나? 그래, 장사 잘 되나? 하면 이 아줌마 친구 장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문 하나, 우리 창호지 방문 하나니까 하나 책 읽어도 밖에 소리 다 들려요. 둘이 이제 한참 가까운 사이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이제 오신 그 아주머니가, 장사한 아주머니가 제 방 앞에 있는 그 알미늄 소철 하나 봤던 것 같아요. 너 아랫방 새 나왔나? 하고 물었어. 교회 전도사 왔다. 그 부인이 뭐 전도사님? 어디서 오셨는데? 대구에서 왔다. 그래,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 애들 대명 나온다. 근데 그 부인이 저에 대해 꼬지 묻는 걸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제가 성경책을 들고 나가서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 아주머니가 막 상당히 수줍어하면서 교회 나가십니까? 안 나간다. 딱 잡았대요.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 했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보니까 자기 사는 게 너무 초라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안 될까 봐 거짓말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죄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데 그냥 교회에 나와서 교인이 될 수 있지만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교회 열심히 나오거나 헌금하거나 충성하거나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전도하는 목적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고 정말 죄 사함을 받고 찬송가에는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그렇게 끝내고 나면 마음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내 마음을 이끌고 있던 악한 영이 날 막 어둠으로 추한 것으로 악한 것 생각으로 나를 이끌다가 예수님 바뀌는 그 삶이 오늘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신화 인도하는 일이에요. 전에는 제가 한 사람을 죄 사함 받고 거듭나도록 인도하는데 아무리 그게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날 제가 2시간 동안 그 아줌마하고 앉아서 성경을 펴서 우리가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지 예수님의 흘린 그 피가 어떻게 우리 죄 눈처럼 예신 그 이야기를 쭉 해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아주머니는 그냥 온 마음을 대해서 그런 이야기 처음 듣는 것 같았어. 구약 시대는 죄가 어떻게 씻어지는데 그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제단불에 바르는데 제단불에 우리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 쭉 하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그 구약의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예수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땅에 있는 제단에 뿌린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성전에 제단의 피를 뿌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땅에는 이 세상은 시간계니까 죄가 사해져도 어느 시간까지만 죄가 사해져요. 그 다음에 다시 죄를 지면 또 사해하고 다시 죄를 또 사해야 하는데 하늘나라에는 시간계 영원계이기 때문에
거기다 피를 뿌리면 우리가 영원히 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며 우리를 어렵다 하시며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피를 하늘날 성전에 갖다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눈같이 씻어져서 우리를 의롭다 깨끗하다 그 일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로마서에서요. 저는 지금까지 참 많은 사람의 그때까지 참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했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죄 사함을 받거나 거듭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날 그 아줌마한테 2시간 동안 차근차근히 구약 시대는 어떻게 죄를 사하고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건 왜 뿌리며 그러니 자세히 설명했는데 한 2시간 전에 그 아주머니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얼굴이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21살 때고 그 아줌마는 44살인가 그랬는데 그 아주머니가 너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매일 장사하고 난 뒤에 저녁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돌아가요. 그 아줌마 집하고 저희 집 한 2km쯤 되는 산길인데 아침에 밥 해놓고 준자에 된장 끓이도록 막 달려와요. 와서 전사님 여기 된장값 놓고 막 달려가요. 어제 저녁에 가다가 영어 만나 막 해를 먹었다 하면서 하여튼 저는 그때 어려운데 너무 신기한 것이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통해서 하늘 제3만 나를 써주신다. 그리고 그 자매님이 너무 변하는 거예요. 너무 변하는. 남편은 앞을 못 봐요. 장님이에요. 남편은 항상 방문을 열면 뒤로 1m, 좌측으로 1m 다 거기 방사하니까 늘 부처님처럼 거기 딱 앉아있어. 1년 12달 변하지 않아요. 문만에 딱 거기 계세요. 그리고 4명의 자식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이 자매님은 장사하고 시골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뭐 밀을 한 대 주고 멸치 사고 보리를 한 대 주고 멸치 사고 그러니까는 그걸 다 이고 산골에서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장사하고 마치고 와서는 집에 이제 나무할 사람 산에 또 나가서 지게 지고 나무 해오고 그래서 4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이제 그 남편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남편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너무 점잖은 양반이에요. 절대 행동이 변하거나 말소리가 음성이 변하지 않아요. 항상 안 그렇지 싶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가서 그 남편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전혀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을 찾아가서 어르신 계십니까? 하니까 전도사님 후다닥 막 기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어젯밤에 자매님은 장사로 멀리 가서 안 오시고 이 어른이 이제 혼자 계시는데 그 아주 외딴 집에 살아요. 근데 밤에 막 장마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물이 넘어서 방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방바닥에 막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른이 방이 둘이 있는데 이제 애를 4명을 데려다가 거기 위에 이제 사과 개짝보다 좀 큰 상자에 그 위에 이불 넣어놓고 그러는데 애를 거기다 눕혔다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밤새 애들은 막 잠이 들어있는데 비는 계속 방에 물은 들어오는데 여론이 이러다가 오늘 밤에 우리 아이들 죽이겠다는 마음이 들어. 너무 두려웠대. 근데 동네에서 뭐 한 2, 3km 한 2km쯤 떨어진데 외딴 집에 사시니까요. 소리지도 비소리 들지. 근데 막 하나님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 안 들으신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왜 죄사 막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 이제 아침이 돼 해가 이제 뜨고 비가 그치고 아이들이 다 살았어요. 학교 다가온다는데 내가 이제 가니까 전도사님 오시면 막 기어나오시면 깜짝 놀랐어요. 그날 그 어른에게 죄 사함 받는 이야기를 쭉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어떻게 영원히 씻어지는지, 우리가 왜 의로운지 그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 죄 사함 받고 거듭나셨어요. 사람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면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그래요. 저는 저 같은 인간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 한 사람이 죄 사함을 거듭난 그 사실들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 일을 하신 거예요. 하여튼 그 자매님이 너무 변하고 저는 막 그렇게 행복을 했어요. 그리고 우린 서로 참 사랑했어요. 그냥 뭐 세상적으로 뭐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고 제가 기도하면 70%는 그 자매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자매님이 기도하면은 병든 자가 나았고, 그 자매님이 기도하시면 귀신 들린 자가 나가고, 그 동네 미신이 하도 심해서요. 돼지가 새끼를 놓으면 가서 구설해야 돼요. 가서 빌어야 돼. 불 켜놓고. 안 그러면 이미가 새끼를 다 물어 죽여요. 그래 이분들이 그렇게 하던 버릇이 있다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제 귀신한테 못 빌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 자매님 모셔다가 돼지에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제 자매님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면 돼지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기도를 못 받는데 돼지가 기도받는 진짜 행복한 돼지들이 그 동네는 막 살아요. 그리고 제가 그 창으로 갔어요. 몇 달 지난 뒤에. 자매님 보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인도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죽어도 못하겠다. 일본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 한국말도 잘 모르고. 근데 이 자매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라고. 저하고 싸웠어요. 자매님, 제가 나이 어리다고 저를 무시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왜 전도사님 무시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하라면 하지 왜 그래 말이 많아요? 내가 막 그랬더니 마주 성경 공부를 해요. 이젠 방이 좁아서 예배를 드릴 데가 없어요. 근데 한 번은 그 동네 평솔밭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야기를 하다 이야기 소작 받으셔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평솔밭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그
그 뭡니까? 잠실을 지었어요. 잠실 지었는데 그가 6.25 사변 때 격전지가 돼가지고 땅을 고르는데 사람이 죽은 그 뼈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지게로 몇 짐을 져다가 딴 데로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을 지었는데 잠만 자면은 그 이제 주인집 아줌마가 막 목을 조르는 거예요. 목을 조르. 그러니까 그래 막 남편이 왜 그러 너? 왜 그러? 너 목 졸라? 뭐가 졸라? 아무도 안 보여 목을 조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잠만 들려보네. 일주일 잠을 한심도 못 잤어요. 죽어나. 동네 어른들이 뭐라면 그 소문이 쭉 퍼졌는데 그런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당장 고쳐진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우리를 초대했어요. 저도 그때 갔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꼭 제사 놓는 것처럼 사과 위에 좀 잘라가 있고 거기다 놓고 떡 이렇게 네모로 탁 싸서 놓고 잔뜩 싸놓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먹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그날부터 목을 조는 귀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 막 그것을 이제 우리 예배당이 됐어요. 그 네 분도 죄 사함 받고. 제가 어떨 때 참 저는 그때 제가 인생 참 어려웠을 텐데 참 많이 굶어. 그런데 왜 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적도 없고 내가 그래서 뭐 동네 들어가서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도와준 사람도 없고 그런데 주님이 순간 저를 돕는 걸 봤어요. 그 자매는 또 많은 힘을 얻고 기뻤어요. 한번 이제 형제하고 둘이 성경을 읽는데 내 마음에서 무슨 마음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 오늘은 음식을 많이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위에서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고 방바닥에 배를 딱 깔고 들어누워 성경 읽던 형제가 박형제하고 날 불러. 예. 내 얘기 들으세요. 예. 오늘 하나님 우리 음식 참 많이 줄 거예요. 형제도 그 생각, 저도 그 생각했는데요. 근데 밖에서 전도사님 계십니까? 하고 부르는 거예요. 보니까 낯선 청년이 왔어요. 날씨가 찬데 도로라고 들어왔어요. 자기는 건너 마을에 사는 사람인데 끝분이라는 아가씨가 있대요. 끝분이 오빠가 군대 가서 교통사고 전사해서 관에다 시체를 넣어가 왔는데 동네에 돌으려고 하니까 동네 어른들이 막았다 하더라고요. 외부에 죽은 시체는 우리 동네 못 들어온다. 그래서 동네 입구에다 놓고 청년들이 지키는데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동네 어른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외부에서 죽어 돌아온 시체를 장례 치는 법을 모른다. 아무도 그 며칠 놔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전도사가 있다는 얘기 듣고 그 전도사님 불러 장례를 치르자. 그래서 이제 우리 초대 장례식에 갔어요. 가자마자 상을 잘 차려가지고 음식을 잘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5번에 드렸어요. 이제 시자 상녀가 떠날 때 예배 드리고 갖다 씌고 뭐 돈 떨어 씌면 또 예배 드리고 놓고 예배 드리고 땅 파고 예배 드리고 또 묻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배 드리고 5번. 그런 음식을 실컷 먹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걸 봤어요. 저는 오늘 열왕기하 5장을 읽었는데 나만 장군 집에 2 여자가 살아요. 2 여자가. 한 여자는 나만 장군의 아내. 지위도 높고 권수도 있고 돈도 있고 미모도 있고 뭐 부족함이 없는 여자예요. 세상산 좋은 거 다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는 늘 근심 속에 살아요. 자기 남편이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병이 더 심해졌어. 내 남편이 문둥병을 왕이 알면 어떡하지? 군대 장관 쫓겨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살아요. 근데 그 집에 두 여자, 한 여자는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사는데 어느 날 전쟁통에 밖에 나왔다가 군대에게 포로로 잡혀왔어요.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나만 장군의 아내한테 몸종으로 준 거예요. 이 여자는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그 여종이니까 사랑하는 동생들도 못 보고 부모님도 못 만나고 먼 나라에 포로로 와서 언제 뭐 휴가가 있습니까? 월급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동생들 그리워하고 어머니 그리워하고 고향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내가 언제 이 집에 나갈 수 있나? 언제 영원히 못 나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으로 한 여자는 너무 행복해야 할 여자고 인간적으로 반응은 다 가지고 있고 반대로 이 여자는 다른 한 여자는 인간적으로 가장 불행한 여자예요. 그런데 부유하고 잘 사는 미모도 장군 아내니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렇죠? 장군이 예쁜 여자 아내로 택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뭐 미모도 있지요, 가문도 괜찮지요, 학벌도 있지요, 그리고 뭡니까? 지위도 있지요, 권세도 있지요, 돈도 있지요. 세상 다 있어요. 그냥 매일 근심하며 한숨을 쉬며 슬퍼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여자는, 계집종은 포로 와서 고향에도 못 가고 동생도 못 만나고 언제 집에 가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매를 맞고 일평생 종살이 이런 위치에 있는데 처음으로 왔을 때는 하나님 왜 딴 사람은 포로 안 잡혀가는데 하나님 믿는 내가 잡혀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까? 내가 언제 집에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계집종이 주인집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하다 보니까 장군님 속옷에 고름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란 걸 어느 날 알게 되죠. 이 여자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갈 땐 종 같았지만 애굽 사람을 다 기근에 건져내 우리 가족들을 살려고 보내신 것처럼 저 나만 장군 문둥병을 낫게 하려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저분들은 몰라. 장군님이 사마리아인 선지 앞에 가면 엘리야 선지자는 저 능히 저 병을 고치는데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야기해주면 나만 장군 내 말도 사마리아 가겠지. 가서 문둥병이 나아가지고 돌아오겠지. 문둥병이 나아 돌아오면 이 집에 근심이 떠나가겠지. 이 집에 행복하겠지. 기뻐하겠지. 그래서 나도 기뻐 맞아주겠지. 즐거워하겠지. 여자는 손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소망 속에,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지금은 제가 물질적으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교회 성도들 도와주 잘 지내고 밥도 잘 먹고 잘 삽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참 어렵고 가난했었어요. 사는 게 어렵고 참 많이
밥을 굶기도 하고 막 부족한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봐도 그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그 어려움 속에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었어요. 이 계집종이 하나님 왜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안 잡혀? 난 남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데 내가 어찌다가 포로로 잡혀와 이런 고생을 합니까? 불만하고 불평하다가 어느 날 장군이 문둥병자인 걸 알고 장군을 통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장군이 문둥병이 나을 생각 막 기쁜 거예요. 이 집에 한숨 소리가 끝나겠구나, 이 집에 근심이 끝나겠구나, 이 집이 밝아지겠구나, 내가 와서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집에 어둠을 물리치겠구나, 이 집이 행복하겠구나, 장군님이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거듭나면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구나, 그 많은 장군들 앞에 자기가 하나님을 간증하겠구나.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외형적인 면으로 포로 같고 누구든지 볼 때 비참해 보이고 그렇지만 이 여자 마음에 늘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반대로 나만의 아내는 집이 있고 권세 있고 돈 있고 모든 걸 가지고 늘 근심 속에 사는 거예요. 저는 한 번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자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휴대나라 당시에 여자가 자기 남편은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하면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어요. 그 여자가 이제 잡혀서 수많은 청중들이 주먹 같은 돌로 저런 인간 죽여야 돼 막 둘러쌌어요. 자, 여기 주는 어떤 산골짜기에 끌어가 때려 죽여 묻어버리자 그러자 그 여자가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 발길로 차고 침을 뱉고 머리채를 흔들고 이런 더러운 여자 때문에 우리 동네가 더러워져. 그래서 이제 가다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말했어요. 야, 우리 여자 그냥 죽이지 말고 예수님께 한번 데려가 보자. 예수님 죄인을 사랑하시니까 이 여자 죽이라 할까 죽이지 말라 그럴까? 죽이라 한다면 죄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죽인다면 말이 안 되고, 죽이라 그러면 죄인을 사랑하는 죽이나 말이 안 되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 모세 죽이라는데 모세 율법 어기고 이래도 걸리 저래도 그 좋다 데려가 보자. 데려갔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 이런 자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빨리 대답을 쏘게. 오늘 예수님 꼼짝 못하게 됐다. 예수님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시더니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자를 돌로 치라.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치라는데 나는 죄가 없는가? 그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들이 죄가 생각나고 부끄러웠어요. 나도 죄가 있는데 내 죄는 뭐 딴 여자 저 여자 죄만 가지고 그랬구나. 돌을 조용히 땅에 내려놓고 다 도망을. 시간이 흐르면 하나 둘 다 물러가고 마지막 예수님과 그 여자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했어요. 여자야,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눈을 들어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도 너 정죄하지 않을 거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보냈어요. 저는 목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목사 연구하는데 이야기 다 이게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야기예요. 저는 어느 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자의 마음을 한번 그려봤어요. 여자 마음이 어땠을까? 먼저 여자가 간음을 했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간음할 때 그 여자 마음에는 음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제가 88년부터 수원교도소하고 대전교도소에 두 개 한 10여 년 가까이 중범자들을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기 혼자 죄를 지은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중한 비밀은 그냥 혼자 간직하기 어려워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저에게 자기 범죄한 이야기를 쭉 어떤 사람은 2시간씩 막 울면서 지난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듣다가 보니까 교도소는 어떻게 사람들이 교도소니 그게 정확하게 보이고 죄를 짓는 것도 어떻게 죄를 짓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제일 먼저 어디서 시작해요? 마음에서 시작해요. 도둑질도 간음도 거짓말도 마음에서. 어느 날 모든 사람에게 음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이 여자에게 음란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여자 자신의 본 마음은 안 돼. 난 남편 있는 여자야. 내가 만약 간음하지 잡히면 돌에 맞아 죽어. 안 돼, 안 돼, 안 돼. 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속에 나 아닌 또 한 존재가 있어요. 나는 간음하기 싫은데, 나는 도둑질하기 싫은데, 나는 마약하기 싫은데, 난 도박하기 싫은데, 난 게임에 빠지기 싫은데 나보다 강한 어떤 마음이 나를 끌고 게임하도록 마약하도록 도박하도록 막 끌어가는 걸 느껴요. 처음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많은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악한 영이 끌어주는 마음은 생각이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는데 딱 나만 오랫동안 나를 끌고 다니는데 대부분 사람 그 끌려서 다니는 거예요. 여자가 간음한 건 간음했다기보다도 음란한 마음에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다 보니 간음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여자가 간음할 땐 음란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켰지요. 잡혔어요. 돌을 더 사람들 하나 둘 모여드는데 사방이 둘 다 돌을 자기 치려고 하는데 도망갈 수도 없고 그야 죽어줘. 두 번째 여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절망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모든 게 절망이고 포기예요.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인물이 잘나도 똑똑해도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자기 그것도 피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 첫 번째 여자 마음을 살펴봤을 때 여자 마음은 음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두 번째 여자의 마음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서기관만들이 말을 했어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으면 무엇은 이런 데 돌로 치려.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 예수님 손가락에 또 글씨를 쓰시고 말을 하셨어요. 이 여자는 온정말 예수님 무슨 말을 기다렸겠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제 돌로 치라.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멩이 날라와서 여자의 머리를 때리고 등을 때리고 팔을 때리고 배를 때리고, 그래서 돌에 막 피를 쓸어 죽어야 할 그 돌들이 여자를 향해 다 일제히 날라온 돌들이 예수님이 하나도 못 올라오고 다 막아서 땅으로 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돌로 치는 다 내쫓았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여자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있느냐? 정죄 없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보냈어요. 그때 여자의 마음을 봤어요. 처음에는 엄란한 마음을 가득 차 있었고, 둘째는 두려움을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는데 여자 마음에다 뭘 담아주느냐면 살았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다 나를 돌로 치 예수님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나같이 더러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네요. 감사를 가득 담아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이 변합니다. 엄난에 가득 찼던 사람, 두려움에 가득 찼던 사람, 슬픔에 가득 찼던 사람, 근심에 가득 찼던 사람들, 마음의 세계를 보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 다른 뭐 도둑질하지 마, 왜 하지 마 아니고 여자 마음에 간음하고 싶은 마음, 음란한 마음 다 내쫓아버려. 저는 주님이 제게도 그런 일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그 악곡동이라는 데 있을 때 참 배고프고 춥고 그랬는데 그 자매님이 내게 너무 행복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를 입고 달라지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변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죄가 있고 더러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엄난이 있지.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시면 마음을 전부 새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여기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하나님이 없는 여자, 그 여자 눈에는 재물, 권세, 명예 그런 걸 찾기 위해서 발버둥 쳤는데, 나만 여는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권세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걸 갖추었지만 그 여자 마음엔 근심이, 두려움이, 염려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계집종 그 여자는 인간적으로 포로잡혀 비참한 여자인데 다 행복한 거예요. 둘이 같이 살면 주인도 늘 눌리는 마음이 들 거예요. 쟤는 계집종인데 비참은 왜 저렇게 행복해하지? 나는 그지만 저 뭐가 기뻐 저렇게 늘 웃지? 늘 왜 찬송을 하지? 늘 감사하지? 왜 마음이 저 평온해 보이지? 자기가 미친 거, 자기가 이제 막 그저 눌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겠죠. 여자 마음엔, 이 여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에게 이야기할 거야, 기회를 봐서. 그러면 주인이 사마리아 가겠지. 문둥병이 낫겠지. 문둥병만 낫겠어? 선지자 엘리사 그냥 문둥병 나서 보니 아니겠지. 죄사하는 것도 아니라 죄사한 바 거듭나서 오겠지. 새 사람이 되겠지. 그럼 우리 집에 두려움이 끝나고 근심이 끝나고 우리 집이 밝아지겠구나, 행복해지겠구나, 기뻐지겠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나를 선교사로 여기 보냈구나.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성경을 읽어봤어요. 그 자가 어느 날 나만의 아내가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같이 있으니까 이 계집종이 나인 어린 아가씨인데 너무 마음이 바르니까 헛소리할 아이가 아닌 거예요. 뭐라고? 우리 주인 문둥병을 고친다고? 그게 사실이야? 예, 마님, 그렇습니다. 네가 문둥병 고친 거 어떻게 알아? 그분이 저는 문둥병 고친 적이 있어? 문둥병을 고친 건 못 봤습니다만은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도 봤고 하나님 그 속에 역사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네가 문둥병 고칠 걸 어떻게 알아? 사모님, 만일에 장군님이 가셔서 문둥병을 못 고치고 돌아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면 그 어려움이 내게 미칠 텐데 못 고칠 것 같으면 제가 아예 이야기를 안 하지요.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냥 뭐 입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 그런 거 생각해 봤습니다. 맞은 거예요. 만일 장군이 갔다 문둥병 못 고쳐 오면 그 이제 그날부터 진 죽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 얘가 진짜 지혜롭구나, 똑똑하구나. 그래서 나만 장군 와서 얘기하고 장군이 사마리아에 갔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앞에 서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내 몸을 씻어라. 내 살이 여전하게 깨끗하리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평을 했다가 종들이 이야기해서 요단강에 갔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갔어요. 1번, 2번, 마지막 7번 되었어. 이제 7번 맞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나았느냐? 장군님, 나았습니다. 장군님 나아졌어요. 그 감격스러운 거 그죠?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이 속에 들었어요. 모든 기쁨, 모든 행복, 즐거움, 어둠 다 이 성경은 꿈 같은 거예요. 내 병이 낫다니. 응? 내 병이 낫다. 내가 나았어. 이렇게 깨끗해. 내가 나았어. 내가 나았어. 여러분,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죄 때문에 갈등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1962년에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사함받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구약 성경 수없이 읽었습니다.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고 40번 읽고 50번 읽고 60번 읽고 그러면서 죄 사함에 관계된 글들을 전부 뽑아서 연결해 봤습니다. 죄 사함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거나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튼튼해도 남편 없이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 사함은 죄인인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제 손끝만은 하시지 못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내가 무슨 일을 한다? 그건 웃기는 일입니다. 웃기는 일.
성경에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2장 9절에 뭐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느니라. 성경은 너무 신기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가 또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의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헷손을 낳고 헷손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비나손을 낳고 나손 살몬을 낳고 살몬 루드께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드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고 축복가 나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네 안에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줄 때 이름을 사라라고 해라. 하나님의 눈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보이고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굴 낳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의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 보이는데 아브라함 눈에 그 안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눈에 안 보여요. 내가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하나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쭉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제가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다 보면서 나를 인도해요. 그래서 내가 눈앞을 못 보면 현재 좀 한 발짝 앞도 보지 못한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하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계획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 모든 계획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그분에게 인생을 드렸어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를 읽는데 전부 제3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기의 성막에서 법궤가 있고 그 위에 덮는 그룹이 있는데 그 속죄소라는 게 있어요. 그게 속죄소인데 영어 성경은 멀시 시터라고 되는데 히브리 성경은 속죄소로 되어 있어요. 죄를 속하는 장소. 왜? 율법이 죄를 만드는데 법이 없으면 죄를 그것이 그 속죄소만 율법을 벗게 하나 넣고 뚜껑으로 덮는 그 뚜껑이 속죄소예요. 왜? 거기다 피를 뿌려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율법의 돌빗을 끄집어내서 심판하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미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이미 죄가 속했다. 그걸 의미해 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제사에 관한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해서 우리 죄가 씻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보기 전에 난 늘 죄를 사해도 죄인 같이 보였는데 그 십자가의 피가 구약성경의 제사된 그 제사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죄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씻어진 게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도미니카에 가서 목회자들 많이 모인 건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죄 사함에 얘기를 했어요. 한 목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었어요. 저는 의인이다 그랬어요. 그럼 깜짝 놀랐어요. 그럼 목사님 죄 안 지었습니까? 죄 안 지었습니까? 어떻게 의인입니까? 죄 안 지었어요. 따졌어요. 저 죄 많이 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인입니까? 죄인이지. 나도 잘 몰라 그랬어. 와 웃었어요. 잘못 정확하게 하나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다. 당신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의롭다면 의로운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로마 3장 23절 읽어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 로마 3장 24절 읽어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나를 보고 너 의롭다고 했고 하나님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고 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 아니야 그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말 안 믿어요? 내가 그랬어요. 난 몰라. 그래 나는 죄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의롭다 그랬어. 그러면 의로운 거야.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문제가 돼요. 내가 빼주면 다 덮접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다 그러면 의로운 거예요. 내가 죄가 암만 많든 작든 하나님은 의롭다면 의로운 거예요. 말을 실수해도 하나님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니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실 리도 없고. 수많은 목사님 갑자기 자세를 바꿔 아멘 했어요. 그분도 막 와서 저를 끌어안고 아버지라 그러고 제 책에 사인해달라 그러고 카메라 찍자 그러고 막 저를 끌어안고 난리가 났어요. 금방은 가는데 참 많은 목사님들 모임에 갔습니다. 케냐에서는 비숍들 목사님 1000명이 모인 자리에 여러 번 제가 강의를 했고, 지난번 인도에서 제가 텔랭가나 주에서는 12만 명이 모인 가운데서 기독교인들 12만 명이 모인 가운데 제가 말씀 전할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내가 설명했어요.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는요, 예수님이 뭐 병자 고치는 거 보리떡 5,000명 모인 그런 것만 눈에 들어와요. 좀 더 읽어 들어가면 율법이 더 봐요. 율법은 날 죄인을 만들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 단계에서 머무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소리밖에 더 못해요. 절대 난 죄인이라, 죽어도 죄인이라, 의인이라 소리 안 해요.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면 예수의 피가 죄를 흰 눈보다 이게 씻어진 그 단계에 내 마음이 따라 들어가요. 거기 가면 내가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죄인이라면 십자가에 죽으면 헛죽은 게 되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감격.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도 깜짝 놀라요. 제가 지난 미국에서 3월 달에 뉴욕에서 이런 행사를 했는데, 뉴욕에 있는 일반 교회, 우리 교회 선교회 말고 목사님들 820명이 모였어요. 야, 그분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면서 아멘 했어요. 저 손잡고 저도 기쁜 소리 선교 속하고 싶다고, 같이 일하고 싶다고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참 많은 분들이. 저는 그런 분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신기한 게, 사도행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다윗의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인간은 전부 하나님하고 마음이 달라요. 아브라함이 네가 아들 낳으라 이렇게 100세 된 사람 어떻게 자식 낳았으면 사라는 90세인데 안 돼, 못 믿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 모세를 보고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 건져내리게 하리라 하니까 내가 누구가 안 돼? 바로 가면 내가 누가 네 이스라엘 건져내 못해. 전부 우리 인생과 하나님 생각 달라요. 베드로에게 네가 다 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려고 그랬어.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죽은 게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동안에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그 마귀의 굴에 속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서 2장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1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우리를 끌고 다녀.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서 하여 다른 이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 우리를 사는 그 큰 사랑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네,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안 됩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그게 은혜입니다. 로마 4장 4절에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 일을 하는 자는 그 대가를 싹쓸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긴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거룩하다는 일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죄를 사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충성을 하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더러운 인간을 의롭다고 하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때 값없이 대가를 통해 주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면 구원이 안 됩니다. 은혜로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죄를 지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 중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너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고 성경은 얘기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 죄가 안 사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가 죄가 남아있던 내 죄가 안 사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십자가를 대적하는 거고 십자가를 모욕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부터 55년 전에 죄 사함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 있죠. 제가 얼마 전에 홍콩가 집회를 했는데 어떤 한의사 한 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간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한국에 왔더니 제가 제 딸하고 보내는 시간이 1년에 한 번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이번에 한국에 와 있으니까 같이 이제 한 집에 있는 거예요. 제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검사 한번 하러 갑시다. 그러자. 그래서 월요일 날 오전이 이번 월요일 날 오전이 비었어요. 제 일생 동안 1년 동안 월요일 오전 빈 날이 하루가 있을까 말까 해요. 근데 비어서 병원에 갔어요. 어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대요. 목사님 언제 병원에 가봤냐고. 한 13, 14년 된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때 뭐 특히 왼쪽 신장에 물이 좀 찼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그랬어요. 치료는 안 했다고 그랬어요. 보이더니 왼쪽 신장 조금 물이 찼는데 13년 지냈다면 그건 괜찮은 겁니다. 너무 마른 것보다 물 좀 차는 게 낫죠. 바짝 말라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데요. 그 1년 내내 거의 집회를 합니다. 1년 내내. 어떤 한 주간에 2번씩 합니다. 지난 주간 대전서 월화수목하고 수요일까지 하고 일월화수하고 목금토는 홍콩 가서 집회하고 왔어요. 한 번도 내가 몸이 아파서 집회를 못 해본 적이 없어요. 55년 동안 계속 집회만 하면 한 죽지도 않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100살, 150살 때까지 계속 집회만 하면 농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부족해서 여러분 죄를 못 씻었겠습니까? 그 죄가 모자라, 그 피가 모자라 여러분 죄를 그냥 놔버려 두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를 분명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씻어졌다. 너희 죄를 내가 기억지도 않는다. 찬송은 잘 불러요.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도 안 하시네. 그러셔서 노래 너무 잘해가지고 제 노래가 성기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찬송,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래 찬송을 해요. 기도합시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게 망정이지. 우리 같으면 그 기도받기도 헷갈리겠어. 이게 얘들이 죄인이냐 의인이냐. 내가 의인이라면 의인이야. 들어. 하나님이 하셔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판단에 암만 죄인은 하나님의 의인이라면 의인이고요. 여러분 판단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판단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내 마음에 뭐 죄가 사해진 것 같이 느끼신다 안 사해진 느끼신다, 그 아무 소용없어요. 죄가 아무리 많은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것이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예요. 내 생각, 내 의견, 내 경험, 내 주장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나만 장군이 7번 목욕을 하고는 깨끗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요. 이제야 이스라엘 참 신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물을 받으십시오. 엘리사 거절을 해요. 거절을 했어요. 그 나만 장군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발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된 다른 제사는 다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나만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이젠 다른 옛날에 아람에서 다메섹에 섬기던 모든 신분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너무 놀라요. 문둥병도 낫고. 그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그때 필름 찍어 놓은 게 없어가지고 생각으로 해 나만이 돌아왔을 때 생각해 봤어요. 막 빨리 달려. 빨리 가자. 대문에 여보 나 다 나왔어. 막 아내가 맨발로 뛰어와. 여보 막 우는 거야. 봐 여기도 봐 다 나지. 이쪽에 봐. 이쪽에 봐 다 나지 다 나지. 그러고 울다가 웃다가 그러다 그 계주에 서니까 너 이리 와 이리 와. 나를 끌어안는 거예요. 고맙다. 고맙다. 네가 우리 가정에 슬픔을 채했다. 네가 와서 우리 가정에 아무도 못하는 근심을 채했다. 네가 우리 가정에 밝은 빛을 줬다. 희망을 줬다. 행복을 가져다 줬다. 너 이제 우리 종 아니야. 내 딸이야 딸. 알아?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아버지 매일 나한테 성경 공부해야 돼요. 좋다. 오늘은 군 참모회의가 있는데 나만이 나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사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문둥병자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숨기는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내일 보시오 제가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풀어볼까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를 기겠어요. 지금도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고가점수 높여서
장군 스타 진급하는데 1등급으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막 제사 받으려고 막 와서 그 남한 장군의 그 딸이 잘한다는데 어쩌면 제사 받고 막 쭉 하겠죠. 그건 또 그게 성경 어디 있냐 물으면 곤란해요. 생각했어요.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죠? 어느 날 남한 장군이 딸의 이름을 숙이라고 지었어요. 숙아. 예, 아빠. 너하고 어느 날 일이 하나 있는데, 아빠 뭔데요? 우리 부대 부사령관이 있어. 바로 내 밑에. 그 사람 아들이 지금 28살인데 진짜 똑똑해. 그리고 참 지혜롭고 좋아. 그 부사령관이 나한테 자꾸 네 이야기를 물어. 나한테 관심 있는가 보더라. 너 그쪽에 청원 오면 결혼할래? 아빠 부끄럽게 그런 얘기 나. 말할 수 없는 행복이 그 집에 있습니다. 정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워졌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계집종, 나만의 계집종, 그 아버지가 사마리 매일 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얘가 잡혀갔다니 어떻게 지냈는지, 적국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겠노. 아이고, 너무 보고 싶은데. 그 마차가 탁 지나가요. 또 무슨 마차가 저렇게 화려한 마차가 지나가? 우리 집 대문 앞에서 가보니까 아주 젊은 부부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야? 저 신부가 우리 딸 닮았는데 설마 우리 딸 아닐까? 아빠, 쟤야! 네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아빠, 어제 그저께 결혼해서 신랑 아빠 사이. 이거는 아람에 사온 선물입니다. 받으시오 장인어른. 현기증.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진짜 성경 뒤에 있잖아,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겠다. 처음엔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성경 안 읽는 사람이 고민하요. 성경 읽는 사람 보면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이 넘쳐요. 뭐가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남들 그때 포로 잡혀 비참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너무너무 행복했지, 그죠? 아람 나라 선교 다 했죠, 그죠? 어떤 선교다 이렇게 선교를 잘해요? 행복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도 죄에 빠지게 하시고 제 때는 고통스럽게 하시고 제 삶발을 발버둥치게 하시고 제 삶 못 받아 고민하고 울게 하시고 어느 날 선교소에 제 삶 받은 걸 깨닫게 하시고 이 사실을 전하게 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악곡동의 그 모친 한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평생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부산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한 번 더 만나고 싶어요. 낙곡동에서 어려웠을 때 우리는 서로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어려도 어렵지 않았어요. 배고파도 배고프지 않고 고난이 나해도 고난스럽지 않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소망과 행복을 주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주저하겠으며 희망을 주기를 주저하겠으며 소망을 주기를 주저하시겠습니까? 너무 놀랍게 이르네. 나만 장군의 이야기 읽으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참 사랑합니다. 읽어도 감사하고 기쁘고, 스토리를 알고 난 뒤에 차를 타고 갈 때나 일을 할 때 혼자 속으로 그 스토리를 생각해 봅니다. 나만 좀 문둥병 고통했다는 데 생각해 보고, 병이 더 심하거나 처음으로 나만 좀 문둥병을 발견한 날 깜짝 놀래고 막 아내하고 통곡을 하고, 병원이란 병원 다 찾아가면 혼치료 해마다 못 나았고, 절망 속에 빠져있고 슬픔 속에 빠져있을 때 계시종에서 문둥병이 낫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내려갈 때 그 마음을 생각해요. 사마리아 문둥병 나게 돌아올 때 그 기쁨, 그 감사. 하나님은 당신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때로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 시험될 때도 있고, 때로 비난받을 때도 있고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건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저희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나만을 가진 부귀나 영화나 재물 그것 말고 하나님이 그 주신 기쁨, 계지종에게 주신 하나님 그 말할 수 없는 소망, 그 어두운 가운데 종살이를 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 마음, 어떤 문제에서도 내 마음에 기쁨이 이기고 평안이 이기고 하나님 은혜가 이겨서 절망하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가늠한 여자 마음에 가득 담아주었던 그 감사, 그 행복 여러분 마음에 가득 담고, 나만 장군의 내외의 마음에 있던 그 기쁨, 그 평안, 계지조의 마음에 있던 그 행복,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 모두 꼭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으시고, 여기 목사님들 많이 마친 뒤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죄가 사해졌는지, 어떻게 내 죄가 눈처럼 이게 씻어지는지 들으십시오.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흐릅니다. 하나님 안에는 평안이, 사랑이, 기쁨이, 행복이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지고, 문둥병이 걸려도 행복하고, 종으로 팔려도 행복한 그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 축복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을 받아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든 건져주셨고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죄의 값이 지불되어서 깨끗해졌습니다. 십자가를 믿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넘치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서 어떤 절망스러운, 어떤 고통스러운 소리도 그걸 이길 만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심어주시옵소서. 우리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시간을 마쳤습니다. 2부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신앙 상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